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5절 함께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점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43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아마 이 자리에 최고로 오래 인생을 사신 분은 이제 80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느끼시죠? 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참 복잡하고요. 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 늘 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황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 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한 짐 다 지고 계세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심지어는 내 몸도,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엄밀히 말하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어제 저희 아이가 생일이어서 아침에 케이크를 같이 촛불도 꺼주고 축복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진짜 믿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잡한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주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러면 너무너무 편한 거를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설득한다니까요. 주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가 나서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편한데 자꾸 꾀가 나는 거예요. 요러면 더 잘 살 것 같고, 요러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요러면 내가 더 편할 것 같고, 그렇게 꾀를 따라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꼭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진짜 생명길은요, 하루속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끝장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42장을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근이 두려워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게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을 우리가 보았죠. 이게 바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상황은요, 지금 야곱이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기근이 이러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기근이 이제는 더 이상 멈춰져야 되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다시 내려올 때 너의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하고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8절에 보면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보세요. 밑줄하고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는데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아버지, 만약에 죽게 되면 제가 가서 죽을게요. 제가 담보로 책임지고 베냐민은 제가 담보로 잡히고 베냐민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할 거니 아버지, 베냐민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지금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다의 이 간절함, 이 유다의 긍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루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리죠.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도 사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러다가 진짜 죽일 판이었거든요.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파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게 차라리 죽는 것보단 낫겠다. 그래서 차라리 동생을 팔자. 그때 형제들이 다 이 유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근친상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유다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37장과 오늘 읽은 이 43장에 그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큰아들 루벤도 아니고 막내 그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제 생각에는 요셉으로 흘러가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넷째 아들 유다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지금 아버지 야곱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든지. 근데요, 이 와중에도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요 말은 바로 하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괴롭힌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버지가 계시냐, 막내 아우는 잘 있냐, 그들은 요셉인 걸 꿈에도 몰랐죠. 아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막내는 집에 있고 아버지 잘 계시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괴롭히는 거는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 스스로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를 지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는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를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아니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원망으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시켜서 괴롭혀서 죽이라고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시겠어요? 아무려면 그 사람 보고 나를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고백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진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진짜 있나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그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 이제 다시 베냐민 데리고 내려왔을 때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45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이 더 이상 막내 베냐민을 보고 나서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오픈합니다. 그때 오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의 믿음이 특별한 거죠. 그 특별한 믿음의 원천이 뭐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요셉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믿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제 유다가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을 하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요.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 데리고 가. 베냐민 데리고 가.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읽는 내내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거 있죠. 야곱은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근이 왔을 때도,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을 때도,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도 야곱은 창세기 42장까지만 해도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하지 않았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유, 설마 내가 가진 재물이 있는데, 그죠? 70명을 식소를 거느리는 그래도 명색이 가장 아닙니까? 기근이 끝나겠지. 내가 그래도 곳간에 곡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내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놀랍죠? 화장실 들어갈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대목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43장에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찾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요, 사실은 야곱의 기도예요. 42장까지는 어디를 봐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무릎을 꿇죠.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근데 기도가 어렵죠? 이유는 하나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아직도 살만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만 하거든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볼만 하거든요.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근이 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그도 망하고 그의 세 아들도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기근이 오기 전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했을 때든 병들었을 때든 형통하든 공고하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7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봤는데 14절 야곱의 고백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때 자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요, 에휴 될 대로 되라,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베냐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게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야곱이 99가지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에게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판가라는 기준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런데 그가 14살 때쯤 되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전 재산을 바칠래? 이삭을 바칠래? 그러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을까요? 제가 전 재산을 바치죠. 자, 그럼 한 번 더 묻겠다. 아브라함, 너 자신을 바칠래? 이 아들 이삭을 바칠래? 저를 차라리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전부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너의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삭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아니 뭘 아브라함에게 묻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하나님은 이삭의 주인이신데,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뭘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물어보시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관심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바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바쳤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딱 이와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 베냐민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베냐민도 하나님의 거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베냐민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신 분이니까. 사실은요, 베냐민이 아니어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기근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요, 그 아들들이 다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안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려가지. 사실은 기근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내려가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곱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너 그것을 고백해야만 너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 베냐민 내려놓을 수 있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냐민이 있죠. 이것만큼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니? 그게 질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니?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뭐가 준비되어야죠? 회개해야 돼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동생을 팔아 넘겼던 거, 그들은 진짜로 동생에게 잘못됐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야곱은요, 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왜 야곱에게 깨닫기를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래야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너희들 알아야 돼. 그런데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400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너희는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돼.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거를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요, 당장은 애굽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국무총리라면 그 집안 다 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줬잖아요. 야, 요셉이 총리야.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두렵지만,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굽에서의 믿음은 다 까먹을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되어 머물게 하신 거예요. 왜? 애굽에 살지만 스피릿은, 정신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내가 죽을 때 가나안에 있는 땅에 내 묘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의 유고를 메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 백성들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 400년 동안 머물며 살면서 이제 몸은 거기에 있지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머물 땅이 애굽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애굽이 아닌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나안, 거기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내려놓아야 될 베냐민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혹시 내 베냐민은 무엇이지? 혹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게 있나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냐민이에요. 주님은요, 지금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이 고백을 듣기까지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지 못합니다. 이 결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면 그냥 애굽에 머물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베냐민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베냐민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놀라운 것은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베냐민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세요. 아직까지도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모르죠.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 사는 길은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사는 길이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냐민 내려놓는다고 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제가 그 주님 바라보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